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을 저와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치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3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배경을 조금 알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이 선포되었던 때는 아마도 그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침략했던 때와 그리고 산헤립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항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그때 그 사이 어느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때냐면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내립에 대항해서 결사항전을 벌였던 것 아닙니다. 항복 사절단을 산헤립에게 먼저 보냅니다. 유다를 침략했던 산헤립, 수십 개의 고을을 이미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었던 그 산헤립에게 엘리야김, 셈나 혹은 요아 이렇게 항복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항복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들이 무엇이죠? 열왕기하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산헤립이 요구하는 전쟁 배당금을 물겠다 얘기하죠. 산헤립이 요구했던 것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왕궁 창고를 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물 그리고 성전을 장식했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면서 전쟁 배당금을 만들어 산헤립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면 산헤립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33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33장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33장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아수르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의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유능하다와 무능하다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산헤립과 히스기야를 놓고 볼 때 누가 유능한 존재일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고대 시대에서 왕의 유능함은 전쟁에 능한 자죠. 그래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자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가 백성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리품을 취해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 군대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유능한 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산헤립은 유능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무능한 존재이겠죠. 그런데 오늘 33장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두 왕은 모두 무능합니다. 산헤립도 무능하고 히스기야도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립은 참 통치자, 권력과 모든 힘을 수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르쳐도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닥칠 다음 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판당하죠.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무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산헤립은 아수르의 대왕이었지만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민족에게 찾아온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판단하지 못했죠.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한다면 구별된 자는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데, 구별된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구원의 길을 찾죠. 무능을 자초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능한 자입니다. 바로 이 두 무능한 왕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유능한 왕을
모시고 있고 그 유능한 왕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수르 민족 전체에게, 그 아수르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무능한 자, 유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전쟁을 피해갈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승리를 더 빨리 더 분명하게 맛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능하게 되었을 때 그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용은 분명합니다. 침략자 아수르는 심판당하게 될 거다. 1절이 참 재밌게 시작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시체로 되어 있어서 시언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약탈을 당해본 적도 없고 늘 남을 속였던 너, 네가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 속였습니까? 7절, 8절 보면, 특별히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 전쟁 배당금을 물고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다시 고통스럽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장면들. 8절 보겠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조약을 파했다. 사내립이 얼마 전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자, 남을 속였던 자 아수르, 그리고 남에게 학대를 당해본 적 없는 그 아수르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를 심판하고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심판의 선포는 각각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아수르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아수르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아수르에게는 공포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예고, 하나님의 이 징계 예고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눈앞에 떨어져야 깨닫는 것이거든요. 심판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당해야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고는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이것이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 무능한 왕이 예루살렘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제 티끌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33장과 같은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왜 물러설 곳이 없습니까? 조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다시 쳐들어온 사내림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조약이 파기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약이 파기되었어요. 모든 것을 물고 자기의 곳간을 탈탈 털어서 목숨을 구걸했는데,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자가 나몰라라 하며 낯색을 바꾸며 다시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예루살렘을 진멸시키겠다는 사내립 앞에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그 골목까지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지경에 처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을 유다와 유다의 통치자 히스기야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7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임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세상의 질서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유다야, 히스기야야, 기억해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애굽을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보물을 갖다 바쳐도 다시 속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처음부터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고 삶으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었겠냐?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듣고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속지 않을까? 자기 방법을 찾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그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속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편안하겠죠? 안심하겠죠? 두렵거나 우리의 삶이 공포스럽지 않겠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산헤립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양식이 공급될 것이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히스기야는 조마조마했거든요. 수로를 파서 밖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공급하는 아주 건축에 능한 왕이었지만 아수르 사람에게 발각되면 물 공급이 끊겨요? 그러면 유다 백성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과 현장을 보고 속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붙들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자, 어떻게 성취된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 되어 있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분을 신뢰하면 괴롭힘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방의 열국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고 약탈당하던 존재에서 다시 자기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누리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자. 장애가 있는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의 수혜에 제외되지 않을 거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언어죠. 거기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누리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이사야를 읽는 동안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해에 요한계시록 4경회 했던 것처럼 가을이 되면 한 주 정도 이사야 4경회를 하면 어떨까? 글을 좀 잘 정리해서 잘 써서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모두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요즘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유능함과 무능함을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하면 무능하면서도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고 구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고 거절해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유능하다고 착각하죠. 히스기야처럼. 이집트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어.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면 아수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능한 존재죠. 우리 채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유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가? 기억하십시오. 15절부터 16절. 무엇을 거절하며 살고 어떤 것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유능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유능한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조금만 더 더위 참아내십시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